오늘 이 시간 저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오늘은 이제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를 삼으시고 이제 그 형제들과 그 모든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해주셨죠. 그러한 삶 가운데 이제 야곱은 임종을 맞이하게 되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또 자신들의 아들들을 향한 그런 예언과 자신이 죽으면 앞으로 애굽 땅이 아니라 자신의 손주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내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자신의 아내 레아가 장사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요셉은 애굽 왕 바로에게 가나안 땅에 올라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청을 하고 허락을 받아서 그 모든 장례를 다 마치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맞춰졌죠.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마음이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동생 요셉이 그동안 자신들이 악한 행한 것들에 대해서 복수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고 본데 요셉의 형들은 그동안 아버지 야곱의 우산 아래 안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 전에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애굽의 총리라 할지라도 감히 아버지 살아 계시는데 복수를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요셉의 형들의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우산이 되어줬던 야곱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형들이 두려워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 용서를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요셉에 대한 자신들의 죄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다음 둘째는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말 한마디로는 쉽게 믿지 못하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사단은 오늘도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약점을 노립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자꾸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들춰내요. 너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느냐? 너 이때에 하나님 등 돌리지 않았느냐? 너 이렇게 악을 행하지 않았느냐? 탐욕으로 나아가지 않았느냐? 자꾸 들춰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조성해 나갑니다. 특히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습니까?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 대한 뭐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야곱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의 용서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붙들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한 소년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칸에 있던 한 신사가 유심히 보니 아무래도 뭐 보호자도 없고 동행자도 없고 혼자 여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어린 소년이 혼자 가는데 막 즐겁게 신나게 막 노래 부르면서 이 여행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사가 묻습니다. 얘야, 너 혼자 여행하는 것이 무섭지 않니? 그러자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요, 무섭지 않아요. 우리 아빠가 이 기차의 기관사거든요.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옆에 앉아있지 않아도 기차가 달리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뭐해진 겁니까? 아빠가 지금 이 안에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녀는 아빠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기차 여행을 신나고 즐겁게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을 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때론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보이기 때문에,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믿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뵙고 믿기 때문에 주님을 느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죄의 문제가 되었던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수많은 그런 문제가 될지언정 그 모든 것들을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올가매고 있을지라도 그 쇠사슬을 끊고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요셉에 대한 뭐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러한 말을 전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정말로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그랬다 치고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을 했는가?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언제 용서하래요? 이제 용서하래요.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있고요, 여전히 아버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형들의 모습에 대해 요셉은 울기 시작하죠. 이미 용서했는데 펑펑 울면서 그 형들의 죄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이미 벌써 다 용서하고 잊어버렸는데 자신의 그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형들에 대한 슬픔이 앞섰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오늘도요, 이 요셉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울고 계세요. 왜? 아직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요셉의 형들 마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울고 계세요. 바라기 오늘도 주님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도록 참된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눈물이 흘리는 동안 이제 직접 형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요셉의 발 앞에 다시 엎드려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그냥 그렇게 여겨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형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부터 2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원수 갚는 일,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자신이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처럼 악을 선으로 바꿔 오히려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세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 기가 막힌 타이밍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잖아요. 만약 우리 인생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영화로 찍는다면 아마 대박 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반전을 거듭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삶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부추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제가 하나님이랑 극구 아마 말리지 않았을까. 사단의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막 방해를 놓지 않았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허용하고 내버려 두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실 때에 절규하실 때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포기하고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이 사단의 전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 소망이 되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없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당신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가장 선한 일로 변화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르게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런 멋진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애들만으로는 우리 하나님 뭐예요? 짱이에요. 멋지신 분이에요. 물론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구경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맡겨놓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 고백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 내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심판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심판한 자리는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인간 아담과 하와를 두어서 그곳을 뭐하게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원래 그것을 다스리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그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뭐 한다고요?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말래. 왜? 이미 다 용서했으니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워하고 복수하고 심판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지만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미워하고 복수하고 저주하고 그렇기보다는 우리에게 맡겨준 일,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네덜란드 출신인 코리텐붐 여사는요, 독일 각지를 돌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쟁 중에요, 유대인들을 숨겨두다가 발각이 되어서 나치 강제 수용소인 라벤스비루크라는 그런 수용소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랑하는 언니 베시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말할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그곳에서 감내해야만 했었습니다. 1947년 미넨의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마친 거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청중들이 하나씩 둘씩 자리를 빠져나가는 가운데 한 남자가 그녀를 향해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이 코리는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한순간에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는 라벤스브리크에 있었던 수용소에서 자신과 언니를 감시하던 간수들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남자는 코리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이 코리 여자에게 다가와서 말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그 간수로 있었던 수용소 이름을 이 코리 여자가 말하니까 자기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리 여자를 찾아와서 자기가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인 줄 알아채지 못하고 다가와서 손을 내밀면서 아주 훌륭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저는 그 수용소의 감시원이었습니다. 그 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제가 그곳에서 저지른 잔인한 일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 수용소에서 누구를 잃었어요? 사랑하는 언니를 잃었거든요. 그 순간 코리의 손은 얼어붙었고 마음속에 분노와 복수심이 소용돌이 쳤어요. 수용소 안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날들, 언니 베시의 죽음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던 것이죠. 손 한 번 들어서 그의 손을 잡는 일, 얼마 안 되는 거리예요. 1m도 안 되는 그 짧은 거리. 하지만 그 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리 여사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제 손을 들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감정은 주님께서 채워 주십시오. 손을 들어서 악수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주님께서 이 감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고리 여자는 자신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 간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깨에서부터 시작된 따뜻한 무언가가 팔을 타고 흘러내려서 간수의 손을 그 붙잡은 손끝까지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 안을 통과해 흐르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고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간수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말했습니다. 형제님,
당신을 용서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훗날 고리텐분 여사는요, 이 순간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때 천천히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치유는 우리의 용서나 우리의 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뭐 하실 때요? 명하실 때 그 명령과 함께 뭘 주세요? 사랑 자체를 주십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때문에 잠못 이루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요셉처럼, 고리텐분 여사처럼 그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오직 사랑과 위로의 자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형들을 용서한 지 오래인 요셉. 그는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형들과 그들의 자녀를 돌보고 기르겠다고 말합니다. 왜?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힘들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이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냥 사명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 때로는 세상적인 지위까지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의 신분으로 애굽의 청리에 올라가 기근으로부터 자신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던 요셉, 유다인으로서 페르시아의 여왕의 자리에 올라 유다 민족을 구원하였던 에스더 왕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신분 상승이에요. 꼭대기까지 올라갔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로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을 높이 세우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지위에 오르게 된다거나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된다거나 생각지 못한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들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쓰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게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쳐요. 뭐에 그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을 싹 닫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누려요? 자기만을 위해서 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이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근데 비교를 하면 꼭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고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풍족하고 좋은 것인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요? 이제 무엇을 할까요? 여기까지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 은사와 달란트는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합니다. 바라기 오늘도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만 두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해가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일을 내 손으로 나의 때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또 하나의 교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요셉이 인족을 앞두고 그의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죽어도 계속해서 또 다른 일꾼을 통하여 당신의 약속과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당대에 이루지 못했다고 결코 아쉬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또 다른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꿈이 우리 당대에 이루어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요셉, 그리고 오늘의 요셉, 그리고 내일의 요셉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꿈이지만 결국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결국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요셉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약속과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명자로서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며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내고 증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